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경배하기를 원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원근에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중심에 하나님 기뻐하는 또 하나님 찬양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어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직 하나님께서 흠양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긍휼과 은혜를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주님 기억하실 때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승리하는 심령들인 것을 결코 잊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그리고 지체들과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는 우리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각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싸우니 주님 저들의 형편과 환경과 상태를 살펴주시어서 하나님의 적절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어서 주님의 은혜로만 더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친히 우리 심령 안에 그 말씀이 머물러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친히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절기의 개념으로 지키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고난받으심에 대한 기억을 우리 마음에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놓기를 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놓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의 성육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재림과 심판과 하나님 나라,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아주 결정적인 핵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조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창조의 신앙을 확인하지 못하면 나머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구원과 관련해서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함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구원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대속을 위한 고난을 당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결정적인 구원의 원리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과 구원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완성되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그리스도인에게 은혜를 더하게 할 것이고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할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우리 신분을 소망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감당하신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 고난에 대한 그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은혜로 살기에 충분하다, 넉넉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신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는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할 것이고 나아가서 오히려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동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때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위기적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7절 말씀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기 이전에 당하는 고통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적 고통이 아닌 그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기 이전에 그분이 당하셨던 고통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알게 하는 말씀으로서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그 사실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아마 은혜를 더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평생 들었던 이야기일 수 있지만 예수님이 감당하신 고난을 충분히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를 간직할 것인지, 적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다짐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하면서도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서 아직 닫힌 마음이라고 혹은 우리의 심령이 아직도 주님과 관계 속에서 충분히 이해된 심령을 준비하고 있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예수님이 당하신 것이 어떠한 고난이었습니까? 27절부터 28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로마의 군인들이 총독의 뜰 안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고 거기에 모든 군대를 모았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난 상황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 여기까지가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단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육체적인 고난은 심히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사람이 의지와 뜻을 가지고 감당하겠다라고 하면 죽음에 이르는 것을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하기 이전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본문 전체는 예수님이 당하신 정신적인 고통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동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훨씬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고통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총독의 관정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온 군대를 모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총독 주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대가 어느 정도 됐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로마 군대 당시의 편제로 모아서는 500~600명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정신적인 고통이 동시에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가늠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총독의 관정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았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부끄러움과 망신을 주기 위한 것이었음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곳에서 어떤 부끄러운 일을 강요받더라도 심히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하면 그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그곳에서 예수님의 옷을 벗겼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홍포를 입혔다 했습니다. 부끄러움과 그리고 조롱,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겁니다. 옷을 벗긴다고 하는 것은 가장 수치를 느끼게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신 홍포를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정신적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직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표현입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옷을 벗겼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옷을 벗김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수치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장 수치스러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옷을 벗긴 다음에는 그들의 홍포를 입혔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옷을 별도로 만들어 입힌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군인들이 휘장으로 들고 있었던 속옷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지극히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굳이 홍포꽃, 자색옷이라고 했는데 자색옷을 별도로 만든 것은 아니지만 이 자색옷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자색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색의 옷은 로마 시대에 황제 외에는 입을 수가 없는, 곧 왕 외에는 아무도 입을 수 없는 색깔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다시 기독교 역사로 들어오면 그것은 감독, 곧 감독주의 제도, 천주교에서 감독주의 제도가 형성될 때 감독 외에는 자색 옷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감독주의 교회에서 감독들은 자색의 그 셔츠를 만을 입게 되어지고 가운도 자색 가운을 입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천주교에서 추기경들은 자색 모자를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최고의 권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을 벗긴 다음에 그들이 걸쳤던 속옷 가운데 하나를 건져서 예수님을 입히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조롱한 겁니다. 가장 수치스러움을 경험하게 하고 가장 영예로운 자로서 네가 진짜 왕이냐라고 하는 조롱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런 홍포를 입힌 다음에 너희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조롱하는 군인들의 함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육체적인 고통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자존심의 문제고 인격의 문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하면 더 처참한 심정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 다음 29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가시기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상황에서 지금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우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의 평안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조롱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옷을 벗기고 다시 홍포를 입히면서 조롱했던 로마의 군인들은 이번에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고통을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을 주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당시의 왕들은 황금으로 된 나무 잎사귀 모양의 관을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가시관을 만들어서 씌운 겁니다. 육체적인 여기에 어떤 상처가 나서 고통을 받는 것 이전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왕을 비아냥거리는 것으로 가시관을 씌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의미로 가시관을 씌운 것입니다. 가시로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고통을 주기 위해서 가시관을 만들어서 씌운 겁니다.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로마 군인들은 끌려온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면서 사람들이 서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박장대소하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웃어제끼는 많은 사람들의 함성과 함께 예수님이 느끼셨을 그 모멸감, 그것은 어떤 것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시에 찔려서 육신적으로 아픔을 경험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 그 고통을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느끼셔야만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으로 끌려갈 때 죄목이 유대인의 왕이기를 자처했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는 예수님을 소위 정치범으로 처형하는 수순을 밟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황금으로 만든 나무인 모양의 왕관 대신에 가시로 만든 관을 씌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롱한 겁니다. 네가 진짜 유대인 왕이냐? 이것이 예수님에게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냐는 조롱을 하기 위해서 씌운 관으로서 예수님은 마음의 고통과 육신적인 고통을 같이 느끼셔야만 했던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가시관이라도 써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조롱입니다. 황금 왕관은 그만두고 가시관이라도 써야 왕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조롱입니다. 그러한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에게 어떠한 능력이 없었다면 그냥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숙명적인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 모든 자리를 뛰쳐나갈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무엇을 들려줬다고 했습니까? 갈대 하나를 그 손에 들렸다.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면서 말했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을 조롱하는 하나의 행위입니다. 갈대를 오른손에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갈대는 가늘고 힘이 없고 가치 없는 풀입니다. 그런데 그 갈대를 왜 예수님의 손에 들렸을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당시의 왕들은 홀이라고 하는 지팡이와 같은 것을 들고 있어요. 이게 왕의 상징입니다. 그 홀을 무엇으로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는 시대마다 달랐지만은 왕은 자기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와 같은 막대기 혹은 금으로 만든 어떠한 혹은 상아로 만든 어떤 들고 있었어요. 군대에서 지휘관들은 지휘봉이라는 걸 들고 있습니다. 권위의 상징. 내가 지휘자다. 내가 통치자다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뭘 줬다고요? 갈대를 준 거예요. 그걸 손에 들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 예수님에게 들려준 갈대는 왕이 들고 있는 호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에게 갈대 하나를 손에 들려주고 너가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조롱한 겁니다. 따라서 이어지는 행동은 갈대 하나를 예수님께 들려준 다음에 그 예수님 앞에 군인들이 무릎을 꿇고 희롱했다고 했습니다. 가늘고 힘없는 갈대줄기 하나를 손에 들려준 다음에 그 앞에 무릎을 꿇은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놀리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느끼셔야 할 분노와 그리고 그 업신여김의 고통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관을 씌우고 오른손에는 호울 대신에 칼대를 들려주고 이러한 말을 한 로마 군인들의 모습과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느끼셨을 마음의 고통과 분노는 어떤 것이었을까?
과연 그 상황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육체적인 고통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 그 육체적인 고통을 받으시는 과정 속에 이미 그 이전의 과정에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에게 당할 수 있는 가장 지옥적이고 가장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왕으로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을 했지만 그 다음 이어지는 상황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때렸다 그랬습니다. 아픈 것이 아니지요. 갈대로 머리를 때렸다고 해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느끼는 예수님의 고통은 육체적으로 아픈 것 이상의, 아니 육체적인 고통은 차라리 참겠지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30절, 31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의 못박으로 끌고 나아가니라. 이어지는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통은 일반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았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쳤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던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침을 뱉는 것은 무시하는 겁니다. 부정하는 겁니다. 멸시하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저주하는 겁니다. 금방 그 전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했던 군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메시아의 신분으로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창조하시는 일에, 인간을 창조하시는 일에 함께 하신 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자신이 만든 인간이 자신을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저주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느끼시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지금은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없겠지만은 옛날에 우리 기성세대들이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 선생님한테 뭐 잘못하면 선생님들이 벌을 주는데 그냥 꿀밤 한번 때리면 좋겠는데 꼭 복도 앞에다가 세워놓고 벌을 세워. 하루 종일 교실에도 못 들어가고 무릎 꿇고 앉아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교무실 문 앞에 꼭 앉혀놔. 그러면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선생님들이 한마디씩 꼭 하고 지나가. 그리고 꼭 한 번씩 때려. 그때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참 어렸을 때도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뭘까? 그래서 어느 반에 누가 뭘 잘못했다는 걸 선생님들이 다 알아서 교실에 들어올 때마다 한마디씩 해. 그 다음부터는 또. 안무개가 누구냐? 그러한 아픔들을 우리 과거에 학교에서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신 마음의 고통은 그 수준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갈대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유대인의 왕이냐 조롱하면서 그 갈대로 때렸습니다. 결코 왕이라는 선언 그 자체를 로마 군인들이 그에게 하면서 그것을 조롱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군인들이 자신의 손에 들렸던 갈대를 빼앗으면서 머리를 쳤을 때
예수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다시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혔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마음의 고통이 어떤 것이었을지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상해서 우리 마음에 간직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고통을 감당해야 한 것은 오직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 외에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거기에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어떠한 저항도, 반론도, 그리고 원망도,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길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만이 감당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변명조차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하는 멸시와 천대를 스스로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긴 시간을 조롱했는지 정확하게 계산은 할 수 없지만 놀리는 자들이 충분히 만족할 때까지 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더 이상 어떤 저항조차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있었지만 로마 군인들은 더 이상 놀리는 것이 흥미가 없어질 때까지 아마 놀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홍포를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혔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 이런 해석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도로 본래 입고 계셨던 옷을 입혔다는 것은 홍포가 아깝고 갈대 홀조차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확인하는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입혔던 옷과 머리에 씌웠던 관과 손에 들려줬던 갈대홀, 그런 것들조차 예수님에게는 합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도로 빼앗았다고 하는 것은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온 예수님 그 자체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 어떤 특별한 존재로 대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자연인 예수 그 이상 어떤 특별한 위치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확인하는 작업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치더라. 갈대홀을 주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그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쳤다고 했습니다. 권위를 상징하는 홀을 오히려 로마 군인들이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쳤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가장 위에,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말하면 한 사람의 권위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서도 인정되지 않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어떠한 권위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십자가의 못을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조차 이유가 없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처형의 대상으로 로마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정치적인 인사일 뿐이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예수님은 어떤 변증이나 분노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감당하기를 자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하실 속죄와 구원의 사역을 스스로 감당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이상의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이상 다른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분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과 하나님의 사랑, 그 이상 다른 이유도 다른 조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구원의 은혜가 그냥 어디서 공짜로 뚝 굴러 떨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희생을
이렇게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축복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로서 우리의 모습이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또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귀한 뜻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뜻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그 고통과 그 멸시와 저주에 이르는 고통을 경험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권세로만 이 땅에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